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장구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목소리로도 찬양하지만 여러 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보다는 오늘 조금 더 많이 나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으세요. 맞아, 목사 맞아. 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소개해 주시고 의심하지 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3장에 가보시면 16절에 이렇게 3장 16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가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17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부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의 핵심이 오늘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구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선포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4,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7장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읽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의 계시를 이야기해 준 것이 지금 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의 말씀은 벨사살 왕의 꿈의 해석을 해 준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예언의 확실한 것은 한마디로 뭐냐?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2장과 7장의 그 메시지는 그들이 꿈을 꿨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 계시는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그 계시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와서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그 땅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야. 이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천국 선포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을 부르시는가, 그것을 가보니까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 주인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양이 주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가 땅에 떨어졌는데 나 여기 있어요 주인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주인이 바닥을 쓸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도 아버지가 기다리시면서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나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오늘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은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이 회개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찾아오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바닷가에 가셨으니까, 갈릴리니까 그냥 어부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냥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구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천국 선포,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구약으로 가야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향해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을까요? 그 넘겨주시는 과정이 뭐냐? 한마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포로로 넘겨주시는 그 내용이 한마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철저하게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에서 어부를 불러 그들을 낫게 하며, 포수를 불러다가 같은 의미예요. 어부나 포수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어부라는 단어를 심판의 그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낚는다라는 이 말은 낚싯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져가지고 낚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쫙 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 그림 언어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마치 천국의 그물이 쳐진 상태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세상은 이미 천국이라는 그물이 내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천국의 그물이 쫙 깔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이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 이제 뭐 한다?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야. 나 죽을 거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때에 그 그물에 걸려있는 모든 존재들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의미해서 다 포함하고 있는 그림,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예수님은 어부라는 그 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의미, 즉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로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은 안 믿으시는 것 같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얼굴 표정 같으신데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더 가시다가 이제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한쪽에서는 그물을 버리고 또 한편에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죠.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물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것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 영생 얻은 사람 맞죠?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난 거예요. 일부러. 나 율법 잘 지켰는데 예수님 나 칭찬해주고 나에게 영생 얻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다 지켰어요. 예수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범죄 도둑질하지 말고 이 모든 계명, 이 10계명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의미를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는 거.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계속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다른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 율법 다 지켰어?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속에 진리가 풍성하겠네. 부자네.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나눠줘.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이 땅에 있는 돈, 이 땅에 있는 권력,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 풍성함이 있겠네. 그러면 불쌍한 자,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 진리를 전해줘.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의 의의가 가득한 거죠.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자신이 지켰으므로 어때요? 자기 안에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대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게 뭐예요? 얘기하니까 뭐 기도도 하고요, 뭐 말씀도 읽고요, 뭐 열심히 예배 뭐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지금 오후 시간이라 이게 참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계속 읽게 하는 이유가 저 혼자 하고 싶은데 다 그냥 이거 읽지 않으면 힘드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가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에 전해줄 수가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율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의로 알고 지켰기 때문에 누워있고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지만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나요, 나. 내가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를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끝에 가보면 네 이웃이 누구냐?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 안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야? 너 이웃 누구야? 했을 때에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내 남편인가? 가장 1차적으로는 내 이웃이 나예요, 나. 그러니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나가서 내 이웃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 이웃, 내 자신이 자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흘러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일 톱10 2번 볼 거 한 번 보시고요. 미스터 트롯 2번 볼 거 한 번 보시고,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동영교회 이거 여기 있잖아요. QR 찍으셔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유튜브도 들어가셔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하십니까? 말씀 들으시고 전도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으시면서 자꾸 내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그 10장 끝에 가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동영교회 성도님들, 이 사랑 안에 이 진리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으면 부자네, 그거 나눠줘.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그 진리를 전해줘. 너 혼자 율법 지켜서 천국 갈라 하지 말고 나눠줘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자기 소유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지키려는 모든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말하지만 그 위에 더 넘어서 내 안에 무한한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한한 능력, 이러한 것이 자리 잡을 때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 이것을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사랑이 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 주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라는 그 심령의 애통이 일어나는 자, 이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 예수가 없어도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자가 부자고, 그런 자는 돈이 없어도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흐르지 않고 메말라가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 진리가 찾아오시고 생명이 찾아오시고 말씀이 찾아오실 때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자에게는 천국이 임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들 거야, 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가는 나라라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나 금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아버지 배 다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게 뭐예요? 나 예수님 따랐는데 내가 얻을 게 뭡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나 예수님 따랐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그 상금, 보화, 이게 뭐예요?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7, 28,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다 버리면, 뭐 아버지 어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면 영생을 상속받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이. 그런데 2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 디도서에 가보면 이 말이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가 거듭나서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되면 이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면, 거듭나서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되면 예수님이 영광의 그 자리에 앉을 때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실 거야.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부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어부와 포수를 사용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심판이라는 그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물고기 잡아내듯이 잡아내는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심판할 뿐만이 아니라 12제자들은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영생은 반드시 기존의 나라를 심판하고 주어지는 나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자기의 나라들은 손을 대지 않는 돌이, 인자 같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그분이 새롭게 망하지도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심판 가운데 있어야 존재이지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나와 연합해서 이제는 영생을 함께 누리고 나누자. 이것이 천국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버려야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있는 내 소유 다 버려야지. 버리실 분 계세요? 없죠. 상태예요, 상태. 찾아오심으로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의, 부자 청년처럼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의가 깨지고 부셔져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생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르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내 모습이 되었다, 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는 이 모습이 일찍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내 의는 믿음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나를 어디로? 자꾸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나를 자꾸 쳐서 밀어내게 되고 부셔뜨리게 되고 버리게 되게끔 계속 그 믿음이 나에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심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 선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심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 모든 자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런데 이 죽은 자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전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나를 죽이고 들어오는 거죠. 그 성령이 나를 죽이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장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나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막 저기 있다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씩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뭐 늘 좋아요?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면은 또 죄송합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 있고 또 말을 듣지도 않고 막 하잖아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잠깐씩 보여주시는 그 천국,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올 수 없는 이 죽은 자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죽이시고 함몰시키셔서 나를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우리 흔히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 전제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삶, 내 자신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삭제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행동할 수 있어? 에?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서 내가 너 같은 사람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나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나 예수 안 믿어. 아니, 그렇게 행동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앞세울 것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죠. 내 이름, 내 모든 삶은 그 앞에 삭제되는 거예요. 천국은 저주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이게 한 군데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 이때라 하잖아요. 이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살아있는 자를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이여,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귀가 없나요? 다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만이 살아난 자예요. 죽어있던 내가 진리의 말씀,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흘러 이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면 오늘 내가 살았다, 죽어있는 나,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들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죽은 자들,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으로 믿음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이루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을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영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봐야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사랑이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나와서 정성을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주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도 나는 제사장, 레위인처럼 죽어가는 강도를 봐도 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흘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동영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부를 부르신 주님, 어부를 부르신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먼저 전제되는 모든 우리의 악한 의의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어부를 부르셔서 그물을 던지셔서 심판이라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날마다 흘러서 말씀이 필요한 내 이웃인 내 자신에게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사랑에, 이웃 사랑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